안녕하세요. 4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이 세상의 불신앙과 좌절과 절망의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품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땅을 호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명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219장,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글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도 베푸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도 베푸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도 베푸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도 베푸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날 하루에만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3,120명이 된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하루 만에 교회가 120명에서 3,120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성장이 아닌 것 같아요. 성장하면 좋죠. 성장하길 바라고요. 근데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물론 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나 그랬을 때 많은 그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기준들이 있겠죠. 자, 근데 뭐 그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많겠지만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뭔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왜냐하면 내가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냐, 주차장이 넓냐, 목장 조직이 잘 돼 있냐, 뭐 찬양이 은혜가 되냐, 뭐 여러 가지 교회의 기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여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교회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내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교회, 건강한 성도의 시작을 딱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는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먼저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포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이 알고 영혼의 일은 영혼이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선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무조건 역사하셔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은 찔려야 합니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도 아닙니다. 마치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몸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이게 지금 뭐 뼈가 부러졌습니다. 암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병이 치유된 건 아니죠. 이래서 내가 여기가 아픈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도라기보다는 교인들이겠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마음에 찔리는 이 단계를 회개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눈물이 찔끔 나고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변화를 삶의 변화라고 착각하면서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감동받았다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 찔려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회개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환자가 뭐 MRI나 이런 거 딱 찍고 나서 이제 병입니다. 암입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맵고 짠 거 끊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약 먹고 한 달 후에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할 겁니다. 이거를 따라서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회개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찔리고 난 다음에 그 찔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은 내 뭐 학벌, 뭐 인맥, 외모, 뭐 이렇게 교육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가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 노력으로도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뭐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뭐 이것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난 파산난 인생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말이 나가고 그런 행동이 나가고 다시는 내가 뭐 마약을 하나 봐라 술을 뭐 도박을 하나 봐라 그랬는데 자꾸 내가 그쪽으로 손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싹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제 나는 파산났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이제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점, 거기부터 이제 회개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아버지의 필요를 절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병자에게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평강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우린 철저하게 무능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 그런데 참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 것 그러면 좋은데 참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어떤 반응이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항상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반응과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나만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 안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 자기가 밧사바를 취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양이 많은데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양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이 우리나라 안에 있단 말이야. 당장 잡아 죽여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건가요?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이렇듯 자신의 무뎌진 심령, 무너진 심령, 무뎌진 심령 안에 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 되게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부정적인 반응이 소극적 첫 번째 반응이고요. 복음이 선포될 때 부정적 반응에 적극적인 반응도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왜 그런 건가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무뎌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막 자신의 죄를 감추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픈 거를 드러내야 수술하고 병 나을 수 있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여러분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뭘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왜 홍해 건너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홍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는 이유 왜 그런가요? 나 이제 이 남자의 아내고 이 여자의 남편이야 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딱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이제 다시 나는 싱글로 돌아갈 수 없어 라는 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삶의 결단을 했을 때 뭘 허락하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거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뭐 은사, 축복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욕심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때에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 은사도 축복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성령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결되는 거냐? 베드로의 설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이상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뭐 지저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접속할 때 우리의 아이디가 뭔가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는 예수님이고요. 패스워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권세도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찔려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두렵고 부족한 인생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감동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